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9쪽 16절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속죄하게 하려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강덕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숙기 권사님 남편 강덕인 집사님 뇌 수술을 하셨는데 어제 들려온 소식은 저 동부 쪽에서 별이와 큐가 손자 손녀가 왔는데 할아버지 별이요 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이야기가 어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나지는 않으셨지만 의식이 있어서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깨어나셔서 또 회복이 되도록 회복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레멘트 스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 인생 전체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첫 시작이란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바뀌게 되므로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의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짓는 길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자기 명예를 따라서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혁명,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의 마음도 변화가 돼야 돼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 명예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집들이,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뭐 전쟁인지 뭔지도 모르고 끌려왔다가 나 전쟁 모르고 왔어요. 훈련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러시아 어린 20대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백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도 군인들이 아닌데도 폭탄이 터지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러시아 저 푸틴 대통령 이 정신없는,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소녀 하나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급하게 몸무게를 재는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았어요. 엄마가 그런 딸 아이를 보고 야, 너 어제도 몸무게 달았는데 왜 또 오늘 몸무게 다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딸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주일학교 가가지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몸무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 재보니까 몸무게가 똑같았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이 꼬마 소녀는 몸무게가 줄어들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레위기 10장 19절에서 20절 이제 내용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유임식, 취임식을 마치고 드린 속죄제 고기를 먹어야 했는데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제사장 유임식에 드리는 이 고기는 유임식을 드린 제사장들이 먹어야 유임식 속죄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면 제사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다 불살라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여기 오늘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야살과 이다말에게 놓아여 크게 화냈다 그 말이에요. 제사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크게 화내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 이제 19절에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해서 죽임을 당했거늘. 이렇게 죽는 일도 생기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과연 그것을 기쁘게 좋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의 행동은 제사장 취임식 희생제물 고기를 먹어야 했는데 먹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양심상 속죄제 희생고기 먹지 않았다 그 말이죠.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일부러 불순종하려고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양심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화내고 책망했지만 좋게 여겼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그 나머지 또 다른 아들들 엘야살과 이다말에게 책망하시거나 벌 주셨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마음 중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겉의 행동만 보고 마음속은 보지 못하죠. 보지도 또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성경 문자 그대로 말씀은 지키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참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중심을 드리는 것은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거였어요. 율법은 문자 하나, 글자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도 사랑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저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정성스러운 뜨거운 마음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음 없이 제사 드리는 것,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순념소를 바치겠습니다.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사 제물은 가져왔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 숫송아지, 순념소, 순양이 나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구나. 너 죽어라. 그리고 나는 죄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룰룰랄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얼마나 목을 칼로 자를 때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소리소리 지르겠어요. 그럴 때 내가 저 짐승처럼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처럼 죽어야 되는데 짐승들이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화목제물, 감사제물을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없이 나는 짐승제사 드렸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송아지를 드렸어. 순념소, 순양을 드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봉사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 중심을 드려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 마음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정성으로 목축을 해서 양을 피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 그 영화를 보니까 가인은 어떻게 영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가인이 이거 드릴까 말까,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영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드릴까 말까,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내가 먹어야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이거 좀 빼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가인의 인생 삶과 그 전제와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그 제물과 아벨의 전제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과 봉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삶, 마음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대할 때도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외형으로만 대하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가 대할 때도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잘 있었어? 네, 그래. 그냥 겉으로만 사람 다 알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만날 때나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 하나도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강아지도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금방 알아요. 우리 집에 딸들이 하나 갖다 놓은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제 아내하고 나는 그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꼬리치고 반가워하는데, 그냥 막내는 집에 들어오면 잘 있었냐 늘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얘 막내가 들어오면 걔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걔도 알아요. 짐승도 알아. 주인이 나를 마음으로 대하는지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막내가 부르면 막 손살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르면 멀뚱멀뚱 보고 잘 안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도 다 알아요. 하물며 우리 사람인데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누구든지 정성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도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시간, 삶, 생각, 봉사, 예물, 그게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송아지를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남이 짐승제사 드린 피 있는 제사에 가루, 고운 가루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건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드렸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비문에서 여인의 뜰에서 헌금통이 있는데 6개인가 있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에 헌금 드리는 사람들 다. 그런데 부자는 막 큰 돈을 드리니까 막, 옛날 돈은 종이가 아니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드리잖아요. 철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많이 드린 걸로 생각해. 사람들이 이야 헌신이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은, 렙돈이라는 말은 나뭇잎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뜨려도 나뭇잎과 같아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저 부자는 자기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삶의 전부,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물, 작은 주일난금 조금 드려도 정성으로 드려야 돼. 정성으로 드려야지. 그러니까 11조 조금만 드려야지. 그건 11조가 또 아니죠. 우리 형편에, 우리 모든 삶에, 모든 부분에 정성으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 가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어느 순간에든 마음의 중심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 중심을 들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양을 치는 다윗을 보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강덕인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 중심을 들여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 중심을 들여 기도하고 마음 중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대하며 이 땅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덕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사히 태어나는 복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족과 함께 다시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와 이제 목장 예배도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해주시고 썬데이 스쿨과 자라나는 세대와 유스그룹과 EM과 KM의 모든 성도들 2년이 지나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일터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욕망과 욕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평화를 도모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심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